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모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짧은 구절 가지고 간단하게 설교할 수 있지만은 그러다가는 창세기 설교할 그냥 평생 하다 말겠죠. 그래서 좀 길지만은 이 말씀 중에서 핵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잠깐 캄캄해졌었는데 이 컴퓨터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네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금방이니까. 자,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뭔가 하니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라는 거, 위대한 존재라는 거,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히 지옥에 갈 그런 존재였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그리고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참 오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아브라함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시험을 받지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그를 이렇게 훈련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매일매일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시련을 잘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14절 말씀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흔들리고 식어져 갈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다짐의 언약을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되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약의 표징을 세우시는 중요한 말씀,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카 롯과의 헤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고 크게 그 후손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또 구비구비마다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못할 것이 없다. 내 약속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의 아버지인데 이름을 다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지만은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족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나라도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이름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가 단순히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뭡니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지금 거류하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한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뭘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 9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언약을 그 표징을 주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는 증거로다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 종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언제 받느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라. 나이가 들어서 개종을 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바로 할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몸에 새기는 포피를 남자의 그 성기 끄트머리 포피를 잘라내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언약의 증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하고 다른 점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족속 후손들은 다 이렇게 포피를 잘라내므로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 할례를 받은 것이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지만은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배반으로 간주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왜 그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언약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나타나 있는데 전체 내용을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번성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번성할 것을 크게 번성한다 이거예요.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이 번성의 약속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이 번성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이 번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완전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완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완벽한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완전한 채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사람 앞에서도 완벽한 행동을 해서 번성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체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위선적인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자, 바로 이것이 완벽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인정받지 못하면은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은 완벽한 행동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거죠. 겸허하라, 겸허. 그런 모습이 바로 완전하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회개를 잘하는 사람, 하루의 삶을 살았어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 옳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로 인하여 의인이라 칭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칭할 뿐이지 속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라. 될 수 있는 한 성숙한 삶을 살아라. 그게 완벽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바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름. 이 이름을 바꾸라는 의미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니까는 목사님들이 대개 이제 나는 만약에 내가 전시니까는 전바울이라, 이렇게 바꿔서 하는, 전모세라, 처음서부터 이름을 요셉이라 이렇게 지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바꿨을 때에 만약에 모세라고 했으면 모세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약속을,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비죠. 큰 아비죠. 그러나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에서 벌써 번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성의 축복과 번성의 비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는 각오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뭡니까? 무속인이라든가 장명사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뭐 용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개 보면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본명을 쓰지 아니하고 그 자기가 그 활동할 때 쓰는 그 이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장명사들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가고 그 뭐 사주니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장명도 하고 사주도 보고 그래서 뭐 결혼하기 전에 이 무슨 뭐 서로 잘 맞겠느냐,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성경에 이름 바꾼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 말씀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별별 그런 그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무당들도 많이 있고요. 대개 보면은 그 외국에 나가서도 그 원주민들 이렇게 사는 데 가면은 거기에 무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병 들었을 때 치료도 해주고 뭐 하여튼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보세요. 어떤 민족들은 있잖아요. 어린아이 아들이나 딸을 있잖아요. 그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그래서 어디 가면 있잖아요. 뭐 수처녀 뭐 처녀를 갖다가 제물로 바친다. 이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기륭 미래를 보는 것처럼 내가 이제 올해는 어떻게 돈 좀 벌겠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기륭을 갖다가 말하는 자, 그리고 요술 부리는 자, 그리고 무당이나 그리고 진언자, 신접자, 이게 다 무당들이에요. 박수무당, 그리고 초혼자, 그러니까는 혼을 부르는 사람들. 이런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당을 만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 신접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개 보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배우 노릇하다가도 신접해가지고 무당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에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점을 치라고 해가지고 맞는다고 말이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무당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기륭을 점친다거나 장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대체된 신앙이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신앙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무당은요, 흔들어 가지고 뭘 뽑으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여기 쫙 그 쌀을 갖다 뿌려 가지고 그래요. 귀신이 들려 가지고요. 귀신이 하는 짓거리예요. 귀신의 영에게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마치 미래를 갖다가 보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사단은.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사단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할 때 무당을 찾아가죠.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미래를 갖다 너무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걸 다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인은 무당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죄악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평안과 미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에게 응답을 못 받고 죄를 지어서 무당에게 점을 봐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행동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간단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재미로다가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찾아가거나 점을 봐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은 뭐냐? 나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흘러가던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이름으로는 정말 악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던 나의 존재였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름을 바꾸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꾼 사람들 많지요. 예? 뭐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뭘로 바꿨어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로 바꿨죠. 그리고 야곱은 뭡니까? 야곱의 그 이름은 낮은 뒤를 붙잡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는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복강 강가에서 그냥 그 천사를 붙들고 기도해서 이겼잖아요. 그때에 야곱을 이제는 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요, 제가 이것은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니까는 평화라고 하는 솔로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여디디아.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래 솔로몬 그렇습니다. 솔로몬인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솔로몬 왕 이름이 여디디아로 바뀐 것. 여러분, 갈대라고 뜻을 가진 시몬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큰 자라고 하는 사울, 그런데 작은 자라고 하는 뭐요? 뭡니까? 바울이죠. 예. 이건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름만 바꿨습니까? 아니죠.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은 그들의 전 존재, 정체성,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실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번성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 번성의 축복, 영원한 이 언약을, 번성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번성 속에서는 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땅.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근데 하나님도 지키시는데 우리 인간이 지키지 않는다면은 말도 아니죠. 어느 한쪽에서 지키게 되면은 불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한쪽이 그 언약한 것을 어기게 되면은 그 가정은 불안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믿음이 때로는요, 고통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잘 이기고 나면은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고통과 눈물 속에서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 때에 알곡은 떨어지지만은 꼬죽저기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저는 요즘에는 그 채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저는 어렸을 때에 이 탈곡하는 데 가면은 이렇게 그 채로다가 막 날려요. 그리고 막 선풍기 같은 걸 돌리면은요, 채로다가 있잖아요, 담아가지고 딱 이렇게 바람 속에 이렇게 흔들어요, 내려. 그러면 알곡은 떨어지고 거기에 뭐 돌멩이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다 골라냅니다. 참된 믿음은 뭡니까? 이렇게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알곡은 쭉정이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에 알곡만 하나님께서 걷어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그 10절로 12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라. 그러니까 포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옛날 성경에는 양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요즘 거는 표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 양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므로 그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게 우리의 몸에다가 아예 그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래서 요즘 뭐 남자들이 대부분 그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다 해줬어요. 근데 심지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종들까지도, 아니면 손님들까지도, 외국인까지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흔적인 것입니다.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근데 그 흔적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이 말한 것은. 근데 이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죄인의 그 뭡니까? 껍질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누린 것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바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번에 무슨 내란도 아닌데 내란죄로 묶어가지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을 갖다가 사형을 선고하고, 선고가 아니었죠. 구형이죠. 그리고 또 저 국방장관이었던 분이 있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하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마지막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된 예전에 뭡니까 전두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내란 그런 것을 했다면은 따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이 관저에 있을 때 끌려갔잖아요. 그때에
경찰들을 갖다 한 3,000명을 갖다 이렇게 그 끌고 와가지고 쳐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관저로. 그때에 경호원들이 총을 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았냐? 윤 대통령이 절대로 총을 쏘고 그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저들도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내가 끌려가면은 서로 이렇게 뭡니까? 서로 총질하고 싸우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 내가 혼자 감옥으로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한 생명도 죽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수갑을 차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참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하던 그러한 것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게 내란입니까? 계엄일 뿐이지 계몽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좌파인 사람들은 전병진 목사 저 친구 극우 아니야? 극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갖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 특별히 목사가 돼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 했지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화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주의가 되면은 그 나라에 제일 먼저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공산화를 위해서는 그 나라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먼저 잡아서 죽여라. 그러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목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회주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바울로 변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요. 겸허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릎 꿇고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주여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죽노라.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흥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아까 김용헌인가요? 김용 그 국방장관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자기는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법정 앞에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충신은 저 사람 한 사람이었구나. 윤 대통령의 그 충신은 저 사람 한 사람뿐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같이 했던 내각들이라든가 이 엉뚱한 것들 말이에요. 정말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끝까지 그 법정에서는요. 그 국무총리를 갖다가 윤 대통령이 오히려 변호를 해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보통 사람처럼 살지 말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